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3편은 1절에서 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봉독해서 123편 전체를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위에 작은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로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에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시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절박한 심정과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시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4절입니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성경은 평안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조소하는 자,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위에 한 사람만 우리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며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해지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돈도 많고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때를 지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소하고 멸시하며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인 이 믿음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1절과 같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기서 눈을 들어 주님께 향했다는 말은 한번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집중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2절을 보면 종의 눈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시인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그 긍휼을 구하면서 바라봤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모습을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간관계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그 고난의 무게가 크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어찌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의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마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처럼 혹은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작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과서 같은 신앙의 모습에 내 모습을 끼워 맞추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서운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 회초리를 들기만 한다면 마음의 서운함과 울분은 더 커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더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왜? 라는 질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일도 아니고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무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질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열심을 들이며 살았는데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두는 이 바둑의 한 수 한 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6년에 열린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알파고가 한 수 한 수를 둘 때마다 이세돌은 그 한 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알파고는 이세돌이 한 수를 둘 때마다 그 한 수로 인해서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계산하고 그 계산한 데이터 값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수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작 인간 바둑 기사는 세 수에서 네 수 정도 앞을 보며 그 다음 수를 둘 뿐입니다. 그래서 대국이 한참 진행 중일 당시에는요, AI가 두는 한 수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잘못된 수인 것 같고 오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국이 끝나고 복귀를 할 때 그때 AI가 두었던 그 한 수 한 수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시는 한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운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한 수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두시는 그 한 수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 그리고 종말까지 하나님께는 한눈에 보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 당시 가장 좋은 한 수 한 수가 보이시며 그 한 수를 내 인생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두시는 이 고난의 한 수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때 혹은 저 하늘나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두신 그 고난의 한 수가 가장 좋은 한 수였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예배하러 성전을 올라가는 도중에 자신들을 멸시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시인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여유와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왜라는 질문에 갇혀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힘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줄기차게 열심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세상을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성이시며 도울 힘이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왜라는 질문에 갇혀서 어려움 속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가장 좋고 옳은 한 수를 두심을 믿고 내 인생을 승리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 중에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